자,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가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2022년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소원이 다른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일평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새해가 되면은요, 많은 설교들이 이렇게 출발에 대한 말씀이 많이 이렇게 선포가 되어집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자.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을 향해서 출발하자. 그래, 졸업이라는 의미의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요, 시작과 출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졸업을 하는 순간 그동안에 익숙했던 환경이나 친숙했던 시간들을 떠나서 내가 낯선 시간과 낯선 환경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것이 졸업의 의미입니다. 그래, 성도는 지난 2021년도는 이제 마감하고 즉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도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삶이 되려면은 내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예수님,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까? 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본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만이 내가 가는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될 길을 바르게 지도하고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참된 길, 영광의 길, 보람된 길, 승리와 성공의 길, 영원한 천국의 길까지, 그 생명 길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를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나를 진실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가 살게 하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2022년도 나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내 일평생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는 살아보리라, 그런 여러분 각오와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샘솟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의 이 세상을 보면은 너무나 불안한 세상이죠. 어디 하나 안정된 것이 없고 모두가 다 초조하고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치, 경제, 교육, 어디를 봐도 마음이 편한 곳이 없습니다. 염려스럽지 않은 곳이 없어요. 심지어 질서가 가장 엄격하다고 하는 군대까지도 이제 국민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철책선을 넘어왔던 탈북민이 다시 그 철책선을 타고 다시 북으로 갔다더라.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하고 진짜 참 진리 안에서 살게 하고 죽을 인생에게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시간에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2022년도를 기점으로
나는 예수님만을 고집하며 살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만을 고집하며 살아야 될까? 왜 예수님만으로 살아가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인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을 보았더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주보의 1번에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1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면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노력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인간적인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결국은 사망이고 그 결국은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시조가 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니까는 그 에덴의 낙원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괴로운 인생, 고통의 인생, 고난의 인생, 풍파 많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2명의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망난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와 관계를 잘 맺고 있을 때,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록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니까는 한순간에 구걸하는 사람이 되고 거지가 되고 아주 불쌍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너희 인생들아,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실패함 없이 그렇게 성공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축복과 구원의 삶을 너희가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그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오늘의 이 말씀처럼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너희가 설 수 있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절대 해결책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회복시켜 보겠다고 했지만은 전부 실패했다는 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사망의 낭떠러지입니다. 다 함께 사망의 낭떠러지. 이것은요,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국에는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요, 인간의 종국입니다. 그래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낭떠러지에서 좀 안 떨어지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도 이 죽음의 낭떠러지 구원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어야 되느냐? 왜 우리는 예수님만을 고집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왜 그렇게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무너지면 어떤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불행한 자가 됩니다. 어떤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실패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보 두 번째,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다시 말해서 영생과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럽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2022년도 특별히 여러분의 일평생, 오늘도 예수님, 내일도 예수님, 힘들어도 예수님, 어려워도 예수님,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우울한 날이 있어도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렇게만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믿음의 역사와 결단이 이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왜 예수님 뿐이라고 고집을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고귀한 지위 때문이다. 여러분, 주보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지위가 뭘까요? 이 땅에서 최고의 명예가 뭘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것일까요? 막 세계 경제를 흔드는 그 미국의 연준 의장 정도 되면 여러분 최고의 지위일까요? 막 보니까 파월 의장이 한마디만 했더니 막 주식시장이 요동을 칩니다. 사람들이 어제는 웃었다가 오늘은 울어버립니다. 아니면 세계의 지금 1등 갑부가 전기차 테슬라 회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테슬라 회장 정도 되면 최고의 지위일까요? 막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했더니 막 가상화폐 가격이 어제는 뚝 떨어졌다가 오늘은 막 급등하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위, 가장 높은 명예, 최고의 고귀한 지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지위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위대하고 고귀한 지위는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2022년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사는 이것이 최고의 명예힘을, 자부심을 느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자녀의 권세를 일찍부터 주셨습니다. 이 자녀의 권세를 부여해 주셨고, 이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이 땅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며 살게끔 하셨어요. 그런데요, 아담이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주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냥 마귀가 질병 걸려라 하면 질병 걸립니다. 마귀가 가난해져라 하면 가난해집니다. 마귀가 막 우울증에 걸려라 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마귀가 싸워라 하면 싸웁니다. 결국에는 그 마귀를 따라서 지옥까지 가는 인생이 된 것이 여러분 이 인간의 결말이죠. 문제는 이 하나님의 지위를 인간의 힘으로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시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야, 네가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저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다시 한번 인간들에게 회복시켜 주어라 라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에게 빼앗긴 권리나 어떤 지위를 찾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왜냐? 일개 개인이 막 대기업들, 여러분 국가를 상대로 이길 수 있나요? 대기업 국가는 고상하고 병원 상대도 우리가 잘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으로 자기의 권리와 지위를 회복하는 것처럼 빼앗긴 영적인 지위도 지금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중보자이신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딱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귀한 지위, 자녀의 지위를 다시는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정치권에서 멸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멸공.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멸하는 것이 그들의 사상입니다. 박멸.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지면 이 공산체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6.25 때도 보세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총으로 쏴서 죽이고, 무슨 막 죽창, 택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교회에다가 가둬놓고 불에 태워 죽이고. 여러분, 그러면 지금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북한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없느냐?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 지금 수용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20만 명이랍니다. 우리가 북한의 수용소 익히 잘 들어서 알지요?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힘든 지역인지, 사람을 짐승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하는 고통을 주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런 공산 정권 아래에서 짐승만도 못한 수용소에 갇히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며 부득불 예수님을 고집했냐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지위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지위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천하를 다 주어도 내 목숨을 내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이 된다는 것, 이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최고로 소중하고 최고로 값진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전하 여러분들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남한 땅 대한민국은요,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집에까지 차가 모시러 가고 집에까지 차를 태워다 주고, 우린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믿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너무나 우리가 무시하고 우습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빼앗기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불행한 인생, 소망이 없는 괴로운 인생, 죄와 더불어 사는 멸망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이고 반드시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으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되느냐? 이 고귀한 지혜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 2022년도를 기점으로 여러분의 일평생이 예수님에게 붙들려 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원수가 와서 환경으로 흔들어대고 물질로 흔들어대고 건강으로 흔들어대고 사람으로 흔들어댄다고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지위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런 각오로 오직 예수님으로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온 본향 때문이다. 여러분, 주보 5번 말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귀소 본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귀소 본능. 자연의 모든 생태의 본능이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성질이죠. 그래 바다 거북이라든지 비둘기, 연어, 이런 수천 종의 생물들, 특히나 북극에 사는 제비 갈매기는요 7만 킬로를 날아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간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도 고향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에서 왔습니다. 믿으시죠? 나의 고향, 다 함께 나의 고향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다. 그래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이 맞춰지면 저나 여러분들은 본향인 하늘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79장에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이 어디인가? 걱정과 고생이 없는 곳이 어디인가? 들어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런데요, 이 하늘나라는 누구만 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실로 믿는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 천국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만이 이 본향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6번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3절과 4장 30절에 그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자만이 이 본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반드시 이 본향으로 우린 다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왜 불교를 선택하지 않고 나는 왜 기독교를 선택했는가? 여러분들도 그러죠? 내가 젊은 날에 얼마든지 불교를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기독교를 선택했을까? 이분도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불교를 가만히 봤더니 윤회라는 것이 있어요. 윤회. 윤회가 뭡니까? 다시 세상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너무 싫은 겁니다. 아니, 이 세상을 한 번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 세상을 다시 온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다시 오고 싶어요? 아니요. 오고 싶은가 보네. 다시 오고 싶어요? 아니요. 돈 벌고 먹고 사느라 힘들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은 애 낳고 키워보니까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파서 병원 가야지, 자식들 때문에 골치 아프지, 요즘에는 추우면 추워서 힘들고 더우면 더워서 짜증나고. 아니, 이 세상을 왜 다시 옵니까? 한 번이면 족하지.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를 선택했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두 번은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나라, 이 본향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벌에 떨어지지만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면 우린 반드시 본향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향에는요, 여러분들이 살 집도 예비가 되었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집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짓습니까? 그냥 집 없는 서러움이 가장 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보 8번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할 집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요, 건축가분들이 지은 집들을 보세요. 얼마나 잘 지었는지. 제가 종종 보는 EBS에서 무슨 집 탐사하는 제가 프로를 자주 보는데, 그 집을 볼 때마다 야, 진짜 잘 지었다,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했답니다. 하물며 사람이 지어놓은 집도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데, 멋진데, 예수님이 친히 천군과 천사들을 데리시고, 여러분, 천국에서 재료도 틀립니다. 천국의 재료는 이 땅의 재료가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보석의 재료로 나의 집을 지어놨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그 본향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벌에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내가 바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보석집에 우리가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 영원히.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일평생 예수님으로만 살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지어주신 집에 내가 꼭 살게 하옵소서. 제가 놀러 가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요,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했어요. 동물성의 사람, 인간성의 사람, 인격성의 사람. 동물성의 사람이 뭐냐? 막 자기 보존, 종족 번식, 막 이런 것에만 지배받는 사람의 형태입니다. 인간성의 사람이 뭐냐? 감정을 드러내는데 이 감정이 좋지가 않아. 분노, 시기, 욕망, 질투, 경쟁, 막 이런 감정의 지배를 받는 인간성의 사람. 인격성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죠.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사람의 모습. 여러분, 그런데요, 그 어떤 위대한 철학자가 인간을 설명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의 결국은 파멸입니다. 그 어떠한 고상한 지식을 논하고 막 선한 성품을 가지고 덕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수천억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사람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피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그것만 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기며 희생하며 살았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사랑장은 단순한 러브가 아닙니다. 이 사랑의 본질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없다면 너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왜 예수님을 고집하며 예수님을 주장하며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되느냐?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소망이고 행복이고 내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2022년도 여러분의 일평생 오직 예수님으로만 그렇게 살아가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